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을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7교회 7번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누겠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이 도시는 이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의 옆에 딸려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는 도시죠. 지나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사람들,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당연히 무역이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특별히 양모, 양의 그런 거겠죠. 그리고 금융업, 이런 돈에 관련된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은 자유분방했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자유한 도시인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이 도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비교적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요. 이곳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적 핍박이 없었고 외부적인 핍박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안정된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7개 교회 중에 가장 강한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또 자유함이 있잖아요. 핍박이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발판으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핍박도 없고 또 부유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 면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내 육을 더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육신이 만족되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보다 내 육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 예배는 드리고 나와서 하지만 삶에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보다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참한 수준이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안일하고
그리고 너무 내 삶 속에서는 육이 따르는 대로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신앙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러지만 세상 나아가선 내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앞선 사대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남은 자들도 없어요. 그런 기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타락한 교회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세 번째쯤에 나눌 거긴 한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나태함. 그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에 나눌 거긴 하지만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을 보시면요, 핵심을 말씀하세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면요, 다른 교회들은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너 처음 사랑 잃었다 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분명하게 짚으세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구체적인 책망은 없어요. 이유도 없고요. 그저 너희들 미지근해,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이 차다라는 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다라는 것은 덥지도 않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내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길 바랬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전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다가 나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날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유흥이나 즐거움이나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룩하게 다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세상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전형적인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요, 토하여 버리신대요. 싫으시대요, 주님이요.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토할 것만 같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너희들 그냥 스스로 삶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면 이런 얘기 뭐로 하겠습니까?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들. 너희들 그게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뭐로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한다면요.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로마서에 쓰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만한 삶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장은요 책망하시진 않잖아요. 토하여 버리시진 않으시잖아요.
먼저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보고 있기가 힘들다,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정말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부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잘 거룩하게 예배된다 한다면 우리 부부 안에 달라지겠죠. 대하는 태도가요. 또 가정입니다. 자녀들 안에서요. 자녀들과 이 부모님 관계 안에서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 가까운 삶에서는 얼마나 내가 그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가정에서 내가 자녀하고 대하는 삶, 부부 가운데 그걸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참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뜨겁게 예배하는 것만큼 내가 뜨겁게 정말 살고 있는가, 삶에서는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삶과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 전혀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요, 결국은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책망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당장 토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너네 문제 있는 거다. 토하여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안정되었다고 해서요 아니란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중국, 이 핍박받는 곳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안정되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란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루 한 번 정도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이래요. 예배와 신앙을 뜨겁게 유지하고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예배 때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나는 예배와 똑같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없어요. 토하여 버리실 정도로 굉장히 이 주님께는 역겨운 그런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올라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요.
이들은 내가 토하여내겠다. 너는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몰아치시는데, 그런데도 이들을 향해서 1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죄악 중에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래야죠. 인류를 향한 역사가 그래야였죠. 주님의 사랑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죠. 문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 중에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우리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가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요, 부모의 의무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여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한 필요를 공급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싫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 자녀가 나를 그런 말에서 싫어하더라도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요. 또 교육하기 위해선,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선 꾸짖거나 훈계해야 될 때도 있죠. 자녀가 싫어해도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매려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근심으로 정말 자녀를 잘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요. 자녀들이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신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애통할 일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다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과 지금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칭찬이 없고요, 다 훈계고 징계고 책망입니다. 정말 주님 입장에서는 강력한 표현, 토하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무거운 주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물론 마음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참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주님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명한 징표인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징계도 안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량한 책망은요. 그러므로 말씀에 나오죠. 힘써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전하고 화평과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고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말로서나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본 것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재 중에 있는 것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 제가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도 지은 죄, 이런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기도할 때 회개가 저는 반이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에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한 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서 나온 말씀 나눈 미지근하고 온전히 선신하고자 하는 그런 미지근한 마음이 계속 솟아오르는 마음을 이겨낸 사람인 거예요. 뜨겁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씨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열심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도된 삶으로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앉게 된다는 것은요, 통치를 말해요. 통치권을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기는 성도요. 또 라우디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의 전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마지막 그날에 그런 축복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마음 올라올 수 있어요. 미지근한 마음요. 그 올라올 때마다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그 마음 지켜내면서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일으키고 간절하게 구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 위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면 더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우디아 교회가 우리와 접촉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언택트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4단계가 걸리면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하고 있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예배드릴 때요.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아무도 터치도 안 해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지금 시기는요, 나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게을러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미지근해질 수 있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은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내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태해질 수 있고요. 아무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요.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드릴 수 있는, 조금만 내가 피곤하고 게을러지면요,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게으른 것도 영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게으름의 영이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안에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안에 게으른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깔아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식어질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더 뜨겁게 머물면서 발버둥 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근심을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치열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15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대하고는 있는가? 그렇게 관계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더욱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그런 삶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옳은 말씀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두루봐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뜨거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 하셨습니다. 또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이가 교회 리더라고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예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오.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내가 대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그렇게 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은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환경이 있기 전에요, 기회를 주세요. 성령의 근심입니다. 계속해서 근심을 주시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책망하세요. 마음으로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나 찬양이나 말씀을 읽으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잘못할 때에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 나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책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징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 나에게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여 주실 때에 그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나에게 근심하실 때에 주님 그 음성과 근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를 돌이키소서. 날마다 돌이키소서. 날마다 바로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걷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습니까? 그냥 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가 걷는 이 걸음,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살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양을 다 들추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살피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 이끄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소서. 내가 듣지 않는다라면 나를 쳐서라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몸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징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라우디아 교회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내가 늦게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충분히 게을러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기입니다. 이게 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주님,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내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안에 더욱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뜨겁게 갈구하면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타남이 온다면 다시금 깨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